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방언보다 좋은 것, 방언보다 좋은 것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방언 구하고 계시죠? 방언 못 받으시고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방언을 이미 받으시고 누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것은 누구나 구해야 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하고 중간에 멈추시고 나가버리신다면 아마 오늘 귀한 보물을 놓치시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귀한 보화를 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 귀중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을 하지 않는 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요? 방언을 한다면 구원받기가 더 쉬운 걸까요? 방언을 한다면 하나님께 더 기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방언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자로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으며 보증이 되지는 않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양파 껍질과 같아서 보고 또 보고 우리의 영이 자라감에 따라서 다시 보고 다시 볼 때 그 깊이와 이해가 달라지는 아주 신비한 영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와 은사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혹은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에게 좋은 나무의 씨앗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봉사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좀 하고 있고 말씀도 좀 읽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좋은 나무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여 보십시오. 제 마음에 포도나무 씨앗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씨앗이 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열매로가 아니고 열매로만이라고 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정해서. 즉 마음에 씨앗이 있느냐, 줄기가 있느냐, 너 지금 포도나무 잎사귀가 조금 나왔니? 근데 그거 아니야. 거기까지가 아니고 무엇으로만, 열매로만 그들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볼 때 포도나무 씨앗이 있는지, 줄기가 있는지, 잎사귀가 있는지, 소망을 가졌는지, 그것으로 좋은 나무인지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었느냐? 결국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가 나와야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가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 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열매로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또 뭐라고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뭐 놀라운 일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정 어떤 목회자에 대하여 혹은 은사자에 대하여 혹은 사역자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방언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주 예수를 믿는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주여 나는 영으로 방언도 할 줄 압니다. 내가 방언도 합니다. 통변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방언을 했느냐? 기적을 했느냐? 이적을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너는 내 뜻대로 행하였느냐? 살아냈느냐? 내가 너의 삶을 헤집어서 막 그 속을 들여다 볼 때에 너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 말씀대로 걷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자야. 나의 법을 행하지 않는 너는 불법자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느냐? 찬양할 때 울고 불고 주님을 찬송했느냐? 네가 입신해서 기절하고 천국에 갔다 왔느냐? 네가 방언을 하느냐? 통변을 하느냐? 치유를 행하느냐? 이적을 행하느냐? 네가 누구 붙잡고 중보기도를 해주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법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거나 혹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비가, 바람이,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쓸려가게 둘 거다. 쓸려갈 것이다. 내가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혹은 나는 방언 받았다. 혹은 내게 어떤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들 내가 무슨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나무의 줄기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슨 나무의 잎사귀를 지금 폈든지 상관없고 열매로만 알리라. 열매로만 알리라. 순종하는 것이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100번 찬양하고 100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고 모든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열매로 보신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열매, 네가 구원받을 자구나 하는 열매, 네가 천국에 합당한 자구나 하는 열매, 네가 나의 법을 지키는 자, 즉 불법자가 아니구나,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어떤 직책과 어떤 임무들, 교회에서의 어떤 모든 선교지에도 다녀오고 무엇들을 다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짚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치시로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그저 좋은 말로 귀에 들리고 맙니다.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정말 듣고서 바로 삶에 적용하고 씨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정말 보고 듣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행함과 순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다 가니까, 내가 혹은 방언하니까, 내가 혹은 어떤 무슨 은사도 조금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에 위안을 삼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착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커지면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주시면 순종해야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궁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순종해야지 라고 미루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타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되지. 그래, 난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해.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은 내 상황은 좀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난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네가 삶에서 보여준 너의 열매들을 통해서만 너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 느슨한 신앙, 좀 타협하는 신앙, 이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정말 뭐 이래서 저래서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보다 좋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지혜 얘기일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바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지금 바라는 바로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모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방언만큼이나 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죠? 사실 우리는요, 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지금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지혜를 더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 장 넘기시면 3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겸손함을 통해서 바로 행함으로 나타내봐라.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로부터 겸손함을 얻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내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부터 겸손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살아낼 힘도 얻지 못한다면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겸손함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즉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충고를 하고 아무리 징계와 어떤 가이드를 제공을 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말하죠?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 교만하다,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가 머리가 좀 컸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흔히 속된 말로. 네가 좀 크더니, 네가 머리가 좀 자라나더니 이제 어른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함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보다 위 권위에서 말이 올 때요, 이것을 배척하고 듣지 않아 버리는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배척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함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겸손함은 여러분, 남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존칭, 존댓말 쓰는 거, 혹은 의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이런 형식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은 바로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게, 더 좋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함.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안에 들어있는 겸손함이 올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올 것이며, 바로 이것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후히 줄 테니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방언받지 않는다, 누구나 방언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모든 은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혜는 다 구하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구하라. 부족한 자라면 누구든지 구하라.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왜 모르니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혜가 없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언을 구하되, 방언뿐만 아니라 더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지혜에서 나오는 겸손함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것이며,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처럼, 부모의 말에 정말 순종하는 그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 열매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될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알면서도 말씀을 밀쳐두고 아직도 자기의 기준대로 나를 위로하는 방향으로 나의 약함을 따라서 그저 그런 대로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너의 새벽 기도가, 너의 방언 기도가, 너의 찬양이, 너의 제사가, 너의 예물이 나에게 연락되지 않았다. 왜냐? 너의 삶에서 내가 행함의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의 삶에서 겸손함의 지혜의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미뤄두셨던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셨지만 똑똑똑 노크하셨지만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시기를,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 안에 들어있는 겸손함, 온유한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안다고 하실지 떠나라 하실지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더 순종하고 더 행함으로 나타내 드리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채널에 매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복받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